출애굽기 2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택함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요. 21장부터 이제 그 십계명을 보다 더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출애굽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복받고 잘 살아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오늘도 살펴볼 말씀이 사실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 이것은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율법은 복입니다. 그것을 제가 곰곰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됐다 싶어서 나름 이 출애굽기에서 주시는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율법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한때는 또 좀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들어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혀 우리가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씩 밟는 계단이고 징검다리다 라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으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날마다 복받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욱더 은혜가 넘쳐나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규례 중의 일부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동참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제도죠. 그런데 다수결이 다 옳은 건 아니죠. 힘 있는 다수가 정권을 잡으면 힘없는 소수가 정의를 외쳐도 그 정의는 묵살당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에 있다는 거죠.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3절 말씀인데, 통상적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물론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과와 가부를 돌아보시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는 것은 틀림이 없으십니다만은, 그러나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두어받는다, 즉
보살핌을 받는다, 불의를 인정받는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가난하든 부하든 공의 앞에서는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동일한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지난 설교 시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6절은 반대죠. 가난하고 힘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여 판단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어 줘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해서 짓밟아도 안 된다. 공의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든 말씀이죠. 원수를 대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하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이 잠언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잠언 24장 17절에 이 원수에 대한 나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솔로몬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참 쉽죠. 좀 더 편들어주고 싶고, 위해주고 싶고. 근데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갈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고 싶고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 더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으라가 아니라 많이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두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자, 오늘 또 이 9절 말씀은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말씀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더 연결되죠, 그죠? 하나님은 참으로 그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은 오늘의 나의 모습에 감사하며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과거에 다 사탄의 노예되었던 자,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가 있죠. 8절에 뇌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좀 우리가 새겨 듣고 삶 속에서 힘들지만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죠. 이 뇌물이라는 놈이 말입니다. 이 사회에서 흔히 말하기를 기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가 좀 들어가야 기름이 탁 쳐져야 잘 돌아간다. 그래서 굉장히 뇌물을 관례화시키고 뇌물이 마치 이 유용하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조금 이렇게 쓰면은 안 되는 일도 잘 되고 오래 걸릴 것도 빨리 되고 옛날에는 급행 수수료 이런 것도 우리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 뇌물이란 것은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마약과 같은 겁니다. 이 뇌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 악들이 양산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고위층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이거 받아 드시고는 아무 탈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나중에 노출이 되니까 전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우리 스스로 얼마나 이 자존감이 상하고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또 한멸을 느끼게 합니까? 미가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이 그 정말 남유다 마지막 때에 이사야와 함께 이 선지자 활동을 하셨던 미가 선지자 아닙니까? 나라는 망해가는데 재판관, 종교인, 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정말 썩어 빠진 생각과 삶으로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한 나라의 국력이 기울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안으로부터 골마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뇌물이라는 것은 조심해야 될,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에서 정말 우리를 엄청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요소입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짐승이 먹으리라. 너희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러히 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식은 쉬는 겁니다. 약자를 위한 휴식의 시간이죠. 사회적 약자. 지금 땅도 6년간은 갈고 7년째는 경작하지 마라. 그럼 그 땅에서 뭔가 소산이 나면은 그 소산은 누가 먹습니까? 주인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나그네된 자, 심지어는 덜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려고 7년째는 경작을 금하시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준 거죠, 땅에게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힐링법만 잘 지켜도 우리의 영육이 늘 강건한 삶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14절부터 19절까지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제 6월절과 더불어서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이제 무교병을 먹은 데서부터 유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유교병은 제단에 드리지도 말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즉 내가 너를 구원한 날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땅에서 첫 소산을 거둘 때 그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둔 것을 창고에 두고 네가 넉넉하게 살게 되었을 때 그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길을 가고 있고요. 이제 2달에 걸쳐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시내산 앞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시내산 앞이라는 곳이 농사 짓고 거주할 공간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고달프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비록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기회를, 좋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던 이 사람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소산을 먹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맥주의 절기 감사절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자. 예. 사실 우리가 뭐 억지로, 감사라는 게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 감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부터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줄을 한번 꺼놓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23절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23절에 가서 보면은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며, 이렇게 돼 있죠. 또 28절에 가면은, 아니죠, 27절에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을 내가 애써서 힘써서 받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그냥 내 손에 쥐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 이제 정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지금 함께 주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내선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예비한 곳 가나안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상과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일할 때 그거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말하면은 쫓으라는 겁니다. 왜? 내 이름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보십시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이 내 원수도 갚아주고 내 대적도 쳐서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고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모든 건 만사 형통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고백하셨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일 눈을 뜨면 또 내일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모든 것을 예배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것만 요구하고 있죠. 내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말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23절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해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내 말만 청종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복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기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3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로 너를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대신하는 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풀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세상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희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희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징벌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왕벌이라고 했는데 이게 찾아봐도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풀어보기를 이 왕벌은 뭐 자연재해거나 아니면은 또 하나님의 군대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 7족속들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30절에 보면은 조금씩, 자 29절 보면은 그 땅이 황무케 되어 들짐승이 번성할까 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미리 황폐한 땅에 너희들을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한 그 땅에서 너희들이 과연 우상숭배를 하나,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상숭배를 하나 하지 않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엄히 금하는 이것을 내가 지켜보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도 그 안에는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까 32절에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재차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21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이 율법의 마지막 종결이 뭐로 종결을 짓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오늘 새겨들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을 마지막에 다시 강조하셨죠.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32절과 33절 간단하게 말씀하면은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아닌 것을 우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새기고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24장 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 11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때까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죽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1장부터 11장까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그 율례를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식이죠. 피의 언약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과 아비후와 나답과 70 장로를 하나님이 계신 성산으로 불러 올리죠. 불러 올리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되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발 밑에 있게끔, 즉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멀리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서약하게끔 하죠. 그러니 이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럼 약속했지? 그럼 약속 체결식 한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난 다음 다시 언약서를 낭독하고 다시 한 번 더 지킬 것을 확인합니다. 7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라는 지금 서약을 두 번째 하고 있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이 있고 난 다음 자, 굉장히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리셉션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을 대면한 백성의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고 먹고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의 체결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먹는다는 것, 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한 번도 기록된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까?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던 이 내용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이 되게끔 하고 세계 만민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잘 섬기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큰 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이 기쁜 일이 생겨난 지 불과 500년이 채 못 갔어. 사사시대의 말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9장 5절에서부터 말씀을 제가 쭉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기쁜 언약의 체결식과 이 지금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 아름다운 장면이 어떻게 처절한 배신의 장면으로 전환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정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세상을 쫓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만 그 왕권을 가진 나라가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다른 왕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 사무엘상 9장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쓰리십니까? (1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미에 보면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이 강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이라고 합니다. 그 돌판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이 이제 다음에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성막의 모형을 이제 모세에게 가르치고 하는 그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그 모세가 믿었던 아론이 백성들의 원성에 못 이겨 소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을 때, 또 모세도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귀한 돌판을 또 던져서 우리의 나약함을 그냥 보이는 거죠. 우리의 성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모세를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를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이 땅은 그냥 뭐 팽개쳐도 됩니까? 요즘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날이 멀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시 올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땅의 것이 뭐가 필요하나? 다 버리고 다 팔고 오라. 이렇게 해서인지 이단들은 하나님 나라는 중요하고 이 땅은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 모습이 아니죠. 오늘 이 모세를 불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세가 올라가면서 3가지 일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종자 여호수아를 택해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후계자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후계자들이죠. 그죠?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을 잘 키워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믿는다. 이 사람은 나의 뒤를 이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회사에서 업무를 가르쳐도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예, 후계자를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 후계자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 땅에는 그럼 아론과 훌에게 맡기죠. 모든 일을 아론과 훌에게 가져가라. 그들이 해결해 줄 것이다. 대리인을 정해서 수습케 합니다. 이것도 지혜죠. 내가 없을 때 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6일을 기다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6일을 기다렸죠. 자, 1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우리가 하나님 소명받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이 재단에 왔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이 자리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죠. 하나님은 다시 또 6일을 기다리게 해서 7일째에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출애굽기 2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는 또 더 좋은 시간들이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이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 들으면서 또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냥 마음에 가책이 돼가지고 친다 때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잡아주고 바로 세워주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은혜고 감사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단비를 맞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서 그 죄와 억압의 땅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귀한 율법으로 이들에게 또 친히 하나님 직접 세계에서 주시는 그런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로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를 받아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간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